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주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 피조물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목적도 없이 너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 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주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 피조물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대구 목사의 신앙간증 에피소드 51번 은평구로 새롭게 교회를 이전하게 하신 서울시 구로구 가리봉동에서 1년 8개월 동안 우리 형편으로는 전도를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전혀 전도가 되지 않았고 내가 사는 집과 학교가 너무 멀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우리 학교 부근으로 교회를 이전하여 학생들을 전도하라는 생각을 주셔서 교회를 누구에게 물려줘야 했는데 마침 어느 분이 목사 안수를 받고 열심히 목회해보겠다고 해서 처음엔 그분이 어느 지역에 작은 연립주택을 사놓은 곳이 있으나 안 팔려서 그러니 나중에 팔리면 보증금이라도 주겠다고 했지만 내 입장에서도 월세와 기타 비용이 100만 원이 넘게 들어가고 내일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하려니 교통비도 만만치 않았으며 나와 아내가 너무 피곤에 지쳐서 감당이 안 되니 결국 그분에게 그대로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학교 부근의 교회를 알아보니 어느 건물 2층 전체가 30평쯤 되는데 여자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교회에 성도가 없으니 어린이 영어 교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 보증금이 1,000만 원이고 시설비가 1,500만 원이며 월세가 60만 원이었는데 그 교회에 설치했던 시설비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장소가 꼭 필요해서 요구대로 다 주고 그 장소로 입주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돈이 있었는데 내가 근무하는 학교는 사립학교인데 사립교원 공제가 있었고 그 공제가 기금 마련을 위해 주식처럼 한 주에 5,000원이며 한 사람이 최대로 구입할 수 있는 주가 30주인데 나도 30주를 신청해 매달 15만 원씩을 내 월급에서 입금이 되었고 내가 교회를 이전해야 할 그때까지 입금액이 약 5천만 원쯤 되었습니다. 중도 해약하면 내가 입금한 돈만 받을 수 있었고 정년이 되었을 때 받으면 그때 계산에 약 2억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아깝지만 해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를 이전하려면 적어도 3천만 원 이상이 꼭 필요했고 간판과 내부 수레도 당장 돈이 필요했으며 우리 딸 유학비도 매달 좀 보태야 했기에 사립교원 공제의 주식을 중도 해약해서 교회를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대신 즉 그 전 교회에서 부부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열심히 도와주셨기에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남자 집사님이 건축업을 하다가 대형 사고가 나서 그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가진 돈은 다 거기에 쓰였고 그동안 건축 면허증을 내지 못해 건축 면허증을 세무서에서 압수해 갔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그분들이 어려우니 나에게 사정을 하면서 우리 집을 담보해서 빚을 얻어주어 건축 면허증을 차려주면 사업을 재개하여 금방 빚을 갚을 수 있으니 도와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물론 이분들이 사업을 재개하면 금방 그 빚 정도는 갚을 수 있는 능력 있는 분들이기에 나도 도와줘야 할지 거절을 해야 할지 고민이 되어 계속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나에게 무슨 생각을 주셨는가 하면 배고픈 사람에게 말로만 배부르게 먹으라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면서 배부르게 먹으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알아보니 우리 집과 토지를 다 저당 잡고 융자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이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집사 부부에게 차용증 한 장 받지 않았고 여기저기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다 만들어 5천만 원을 빚내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돈으로 세금을 내고 건축 면허증을 찾아왔는데 당장 사무실도 어대하고 우선 쓸 돈이 필요하니 개인 사채를 2천만 원 더 빚을 얻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분한테 또 사정을 하여 비싼 이자의 돈을 빌려줬는데 그 집사가 사업을 재개하여 계속 애타게 알아보았겠지만 한번 사업에 부도가 난 뒤니 그분에게 아무도 일감을 주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하여 얼마 동안 사채이자와 은행이자를 입금하다가 그분들도 먹고 살기 힘드니 묵묵부담 전혀 이자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기가 미안해서인지 우리 교회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딸이 음악대학을 졸업하고 오페라 연출을 배우겠다고 조연출을 따라다니다가 교수들이 그 목소리 가지고 연출을 하려 하느냐, 빨리 유학을 다녀와서 오페라 가수나 교수를 하라고 여러 번 충고하니 나에게 자기도 유학을 보내달라 사정을 해서 할 수 없이 이태리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때 딸에게 한 달에 150만 원씩을 꼬박 보내줘야만 했습니다. 사실 교사부모에 얼마 들지 않는데 목사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 개인 지도도 못하고 개인은 개척교인이 구로구 가리봉동에 처음 교회를 시작하면서 첫 달 딱 한 번 20만 원을 교통비로 회계집사가 주었는데 나는 학교에서 월급을 받고 있으니 이후로는 받지 않겠다고 거절한 뒤에 20여 년 뒤 교회를 다른 목사님께 넘겨줄 때까지 한 번도 사례비를 받지 않았고 혹시 일부 교회에서 찬양대 헌신 예배로 초청되어주는 교통비도 될 수 있는 대로 받지 않았으며 꼭 받아야 한다고 강제로 주는 것은 우리 교회에 헌금을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굶는 일이 있어도 딸 학비는 꼭 보내야 외국에서 살 수 있었고 교회 여러 가지 명목으로 헌금하는 것이 많았으며 집사님 빚을 얻어주어 이자를 안 가져오니 그 이자 갚으랴. 몇 개월 지나면 원금도 일부를 갚아야 하니 우리 식구가 사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날마다 전도를 하여 작은 교회지만 학생들이 가득히 모였으니 비록 학생들은 헌금을 드리지 않아 재정에는 어려움이 있어도 주의 일하는 것으로 만족하며 매일 기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생하면서 몇 년을 지나니 학교 정년이 되어 퇴직금으로 남의 빚까지 다 갚았고 우리 딸도 이태리에서 최고의 연주자 과정을 마치고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지금 어렵고 힘든 어려움이 있으면 조금만 더 참고 견디며 기도 생활을 열심히 잘 하셔서 꼭 최후의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회방하고 형제를 억울하게 괴롭혔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뭐 생명을 다 바쳐 충성하